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나 17주차 활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벌써 17주차 활동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대면을 만나다가 또 비대면으로 만나니까 또 할만하시죠? 네. 오늘 17주차 활동 영상도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그룹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할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광고 영상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출석했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바로 대그룹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PPT를 보시며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아내셨죠?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앞에 또 어떤 친구는 TV 앞에 이렇게 마주 앉아 주심에 또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이야기를 살짝 나누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1678년 영국에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시고 이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 출판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번역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참 사랑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크리스천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리스천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이야기인데 이 크리스천 필그림이 어느 날 이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사를 만났는데 성경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성경이 가리키는 천국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곧 멸망할 수도 있는 자신의 도시를 떠나 그 천국 도시를 떠나고자 준비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필그림은 이제 고향을 떠나 천국 도시로 향하려고 할 때에 이 고집쟁이라는 캐릭터와 약함이라는 캐릭터를 만납니다.
그 둘이 이 크리스천 필그림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 크리스천 필그림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셋은 자신의 도시를 떠나 이제 천국 도시를 향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가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뭐 절망의 숲, 뭐 좁은 문, 뭐 아름다운 궁전, 현자, 절망의 거인, 뭐 속이는 자, 허영의 시장, 뭐 유혹 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이런 것을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함께 했던 이 고집쟁이와 약함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고집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는 가는 길이 점차 힘들어지다 보니 크리스천 필그림을 따라온 것을 가장 먼저 후회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원래 살던 곳이 더 좋다고 얘기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이 야카미라는 캐릭터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야카미는 이 크리스천과 함께 걷다가 크리스천이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정말 천국의 도시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의 도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점차 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크리스천 필그림은 우여곡절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오면서부터 홀로 마지막 천국의 도시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이야기를 통해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대상이 명확했던 크리스천 필그림과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했던 고집쟁이와 약함이 이 두 캐릭터에 특히 더욱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도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걷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같이 걷고자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 필그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 고집쟁이와 이 약함이와 같은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철로 역정 이야기를 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했던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래서 언제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다수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 마을이 돌아다녔던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목적지로 고정을 시켜두고 그 길을 떠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길을 나서려고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살만 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나름 괜찮은 일, 어떤 하나의 뭐 직업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고자 말했던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하늘도 자기가 지낼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실 나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는 내가 누워서 머리를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가 보기에는 내가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는 내 몸도 내 존재도 나는 잠자의 어떤 그런 보금자리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들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옆에서 들려요. 예수 믿으세요, 복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이 옵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도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거나 뭐 아니면 뭐 어디선가 하여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저마다 원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조금 균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수 믿으세요. 돈이 옵니다. 라고가 되죠. 또 누군가에게 복은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점수가 늘어요. 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은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자녀가 성공합니다. 가 됩니다. 뭐 이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뭐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수적인 증가 또는 물질적인 성장 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대부분 복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자신의 뜻을 위해 떠났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었던 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 다음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또 59절에서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가에 또 다른 사람이 차마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말하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을 본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에 바로 거절하며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율법은 그 어떤 율법보다 컸고 긴급하게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버지 장사 문제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긴급하고 아주 커다란 문제이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긴급하다라고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의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남는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삶의 중심이자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나고자 두 명이 등장한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여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제가 주님을 따르겠으니 지금 당장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며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쟁기는 농사일과 관련된 도구입니다. 농부는 이 쟁기를 가지고 논을 갈아엎기도 하고 이랑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랑은 쟁기로 논을 쭉 일자로 파면서 한쪽에는 물기를 만들고 또 그 옆에는 두둑한 흙더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랑을 일자로 곧게 파다가 잘 파고 있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면 이 이랑은 일자가 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쟁기질을 하며 이랑을 판다고 합니다. 또한 이 쟁기와 이랑의 비율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맞춰서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노래를 부를 때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에 앞으로 불러야 할 가사를 생각하고 멜로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음 가사를 불러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막 첫 소절과 그런 박자 멜로디를 생각하면은 노래를 계속 이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처럼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앞으로 불러야 할 가사와 멜로디만 생각하듯이 예수님도 이 이랑에 대한 이 쟁기를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 전하기로 마음 먹은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 나라를 돌아보고 세상 나라에 다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라면은 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만 해야지 동시에 세상의 자녀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세 명 모두 거절한 것처럼 보여. 뭔가 좀 예수님이 다를 때와 다른 이전과 다르게 조금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러한데 너희는 따라올 수 있겠느냐. 어떤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답변에 그 세 명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않고 그 조용히 사라진 이 공통적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길에 같이 합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운 삶의 방식에 머무르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택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야 할 그 길을 결국 중도 포기한 이 철로역정의 고집쟁이와 약함이라는 그 캐릭터와 비슷해 보입니다. 만일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너 가족들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바로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조금 말을 세게 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이 세 명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사실 이전보다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 고된 길을 걷다 보니 이전부터 많이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며 마침내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을 통해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세 번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리 역정 속에 크리스천 필그림이 마지막 천국 도시를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고 고집쟁이와 약함이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걸을수록 수많은 난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 그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과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동시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하였더라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가 믿고 또는 다른 대상들을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세상에 동시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 순간 만나는 난관과 길 위에서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동시에 세상이 가리키는 방식에 믿음이 더 갈 때가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동시에 2개 이상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하루 참 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 여행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다른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떤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 예전과 같이 이번 한 주도 잘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며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주 18주차 활동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녹화 영상 업로드로 진행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1학기 종강입니다. 1학기 종강,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이니까 우리 또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있을 텐데 그래도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인스타 보지 말고 우리 또 유튜브 들어와서 우리 함께 18주차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금요일까지 핸드북 암송 보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씩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더 밀리다가 또 시험 기간이 겹치니까 꼭 좀 미리미리 최대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종강을 할 때마다 핸드북 암송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7월 2일이 아니라 시험 마치고 7월 16일까지 핸드북 암송 에세이 제출할 수 있도록 마감 기간을 연장해 드렸으니까 꼭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7월 16일까지 꼭 다 맞춰서 각 반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7월 16일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 7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게
정보를 핸드북이나 암송이나 에세이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걸 취합해서 시상은 다음 2학기 바로 오프닝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주차 성경 통독 안내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에서 4장입니다. 그래, 그리고 전이는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끝낼 때마다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래서 1학기 성경 에세이 써야 할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까지 써주시면 돼요. 트랙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디모데 전후서, 전이는 출애굽기, 민수기, 미가, 사사기,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광고를 다 마쳤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 주일 보내고 한 주 보내니 여러분 좀 힘들거나 낙심 있을 때,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분이 믿음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에도 의지를 하고 싶고 믿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고생한 친구들 정말 파이팅 하고요. 또 그의 다른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고 오늘 18주차 녹화 영상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